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이 조금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부족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시간이 많이 갖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전하는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막 신나서 빠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빨라서 못 알아듣겠으면 조금 신호를 주시면 제가 또 천천히 하면서 조금 이제 너무 길어지면 좀 적당히 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는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결정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 확신을 이제 여쭙고 묻고 뭐 그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구나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몇 번,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를, 제 나름대로 서원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저희 모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거든요.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이제 요즘은 굉장히 이제 다툼과 분열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저희 모교회에도 그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뭔가 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그중에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분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1장이잖아요. 1장이면 이제 인사하고 너희 안에 이런 뭐 좋은 소식, 너희들의 이런 뭐 칭찬하고 약간 인사치레 다 있어요. 인사치레 다 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너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리가, 분쟁이 있다는 소리가 나한테 근로의 지편으로 내게 들린다. 이게 11절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바로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 이 분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분열이 되면 서로 정말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이제 내가 진짜 맞아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기려고, 내가 쟤한테는 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누고 다툼이 격화되면은 이제 뭐가 옳으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면 무조건 틀렸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예 뭘 모르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누군가 지적할 때마다 그건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너 뭐 누구한테 들은 거야? 누구한테 배운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가지고 풀자고 함께 모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 분열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 분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특징이 있는데 그 파마다 이름이 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이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아볼로파라고 해서 아볼로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살아계실 적에 고린도 교회에 안 오셨죠. 근데 어떻게 그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 이름을 갖다가 그 파의 이름으로 삼냐? 굉장히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뛰어난 영적 리더 혹은 훌륭한 설교자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자신들의 정체성 삼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히 이름만 가져오진 못했겠죠. 나름대로 나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건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게 베드로 그래서 나는 베드로 학파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베드로에게 속한 자에게는 베드로가 없고 바울에게 속한 자에게는 바울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상한 형태가 왜 생겼냐? 이거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고린도 지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튀르기예 지역인가요? 거기가 아니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원래는 이 고린도 지역에 도시가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라는 곳이 그리스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카이아 동맹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고린도가 맹주였던 건 아닌데요. 고린도가 되게 입지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맹이 나중에 로마랑 전쟁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때 주변에 있는 연맹이고 나라고 다 깨부시죠. 그때 이 아카이아 연맹도 깨부시게 됩니다. 아카이아 연맹을 깨부실 때 이 고린도가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밑에 반도가 붙어 있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밑에 있는 반도를 지나갈 수 있고 그 지역을 양쪽으로는 바다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으로 봐도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육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입지라는 것은 항상 군사적, 상업적이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길은 뻔해요. 길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유용한 길이 상업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카이아 전쟁을 할 때 이 로마가 이 도시를 완전히 부셔버려요. 거기 있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하고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물론 도망간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원래는 이 아까 방금 말한 기원전 146년에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 뭐냐? 근데 제가 방금 이 고린도 도시가 되게 입지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기가 이제 뭐한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한 100년 정도는 가만뒀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다시 거기를 개발해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 식민지를 나중에 다스리려면 군대가 주둔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요. 그게 기원전 44년쯤 돼요. 100년 정도 방치됐다가 기원전 44년에 도시가 아예 새로 생겨난 건 거죠. 근데 도시가 원래 완전 다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생긴 이 고린도는 그 전에 고린도랑 같은 장소에 있으나 완전히 다른 도시일 거예요. 건물도 다 새로 졌고 사람도 다 새 사람이고 이름만 똑같고 위치만 똑같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보통 기원 후 5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통 기원 후 50년 근처로 봐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도시가 세워진 지 100년이 아직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100년 좀 넘었나? 100년이 좀 넘었네요. 안 됐네요. 100년이 약간 안 된 상태예요. 100년이 안 된 상태, 어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오직 하나의 가치, 상업적인 가치 때문에 세워진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주시켰겠죠. 그럼 이주는 또 어떤 사람들을 시켰냐? 로마가 항상 식민지 세울 때 가장 먼저 이주시키는 거는요, 은퇴한 군인들이에요. 퇴역 군인들을 먼저 갖다가 놔요. 왜냐하면 은퇴한 군인들은 그 자체로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어느 식민지를 가든 거기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요. 충성심도 검증됐어. 로마에 대한 문화도 확실히 갖고 있어. 그래서 퇴역 군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관료들을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의 자유인들을 보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다 자유인이지만 어디 신도시가 생겼대요. 거기로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은 가실 건가요? 다 집 있으시잖아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은 가겠죠. 집 없는 사람 집 준대. 그럼 가볼까 하고 갈 수 있겠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주로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 혹은 이제 상인들도 여기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앞으로 뜨는 도시래.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미 장사 잘 되고 있어. 그럼 굳이 갈 필요 없죠. 사업하면서 자리 잡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새로 맨 땅에 가서 헤딩하러 갈 일이 없죠.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뜨내기들.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오는 거예요? 내 땅 생기면 이제 나도 조금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나 돈 조금 있었으면 그래, 이 돈을 갖다 여기다가 투자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나도 권력자 되보자. 나도 귀족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럼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겠어요? 성공. 나 여기 성공해야지.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이 얼마 없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몇 명만 있고 주변에 온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먼저 자리 잡는 놈이 임자예요. 그리고 이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군가는 도시의 유력한 가문이 되어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도시가 하나 이루어지려면 당시는 다 이제 어떤 회의가 있고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자인데, 처음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워야지 누군가를. 그럼 누구 경쟁을 시켜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애 일로 와봐. 말 잘하는 애 일로 와봐. 너 지식 좋아 일로 와봐. 너 배운 거 많아 일로 와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서 누군가가 저 동네에서 같이 나랑 왔는데, 왔을 때는 똑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갑자기 별 볼이 있어졌네. 나도 참을 수 없지. 나도 여기서 한번 잘 나가보자 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이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의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뭐였을까? 당시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영향력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회의를 하고 회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을 하면 영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으로 결정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람한테 더 사람이 모이겠죠. 그게 바로 권력이에요. 이 시대에는 영향력이 그대로 권력이 됐어요. 근데 이 영향력이 또 어디서 왔냐? 말을 잘해야 됐어요. 설득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어야 됐어요. 물론 뒤로 로비도 했을 수도 있죠. 돈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치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제 돈으로 뒤에서 다 설득했다가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앞에 나와서 엄청나게 멋진 수사학으로 막 수사적인 표현을 막 하면서 한 방에 다 설득시켜버려. 그러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원래 그리스 지역이 다 이제 지식과 수사학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중요했어요. 기득권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 수사학만으로, 영향력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이 동네에서는 말 잘하면, 수사학이 뛰어나면, 지식이 훌륭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권력을 잡고 권력으로 또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수사학이 되게 강조됐어요.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래서 수사학이 강조됐는데, 그럼 또 수사학은 뭡니까? 되게 말 자체가 일단 우리말도 어렵죠? 수사학은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문장이나 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옛날에 웅변학원 있었죠. 스피치 학원도 있었고, 요즘에는 많이 없긴 합니다만, 이런 데서 이제 가면은 말하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구조화를 시킬 것인가, 먼저 무슨 말부터 하고 서로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말부터 시작해서 뭐 본론으로 어떤 얘기를 해서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가운데 듣는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한 게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학에 대한 이제 학문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한두 권으로 안 끝나요. 이제 학자들마다 그 책, 누가 어떤 책을 썼다, 수사학의 책을 썼다, 막 12권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 수사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수사학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그건 또 누구냐? 그건 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피스트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소피스트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법정이나 계약의 자리에서 대리하여 말하는 변론가나 대중 앞에서 웅변하는 웅변가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됐어요. 그럼 고린도 지역에서 봐봐요. 내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대신 세웠겠죠. 이 사람이 그 말도 잘하고 이름값도 있어. 그럼 돈 더 많이 줘서 세웠겠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누군가한테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거예요. 이게 수사학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도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 아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 유력한 사람들이 역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통과 역사를 되게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이제 단순히 돈 많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어떤 권력을 가지려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명망 있는 어떤 사업을 해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지식을 자기가 많이 이제 배우고 자신의 교양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식을 또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저 위대한 선생 뭐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야. 뭐 그때 유명한 사람이 니케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니케테스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뭐 저희 철학의 성지 아테네에서 공부한 아드리안 파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게 소피스트를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소피스트를 통해서 내 이득도 얻고 내 이름값도 높이고 내 영향력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제 날 소개할 때 제가 아드리안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아드리안을 섬기는 그 추종하는 누구예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거죠. 이게 이 고린도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게 그대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 하는 사람들은 제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그리스도에게 안 속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파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사람이 제일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예시도 기분이 나빠서 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를 통해 경쟁하는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도시의 그 문화와 어떻게 보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경쟁은 구조적으로 이기고 지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공과 실패가 있고 이기고 지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 교회 안에는 경쟁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네 여기 땅 달리기에 1등부터 10등까지 내가 상 줄게 이러신 게 아니라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요만큼 해. 각자에게 부르심을 줬기 때문이에요. 각자 처음에 주신 달란트도 개수가 다 다르고요. 달란트의 용도도 다 다르고요. 아니 눈이랑 발이랑 경쟁할 겁니까? 어떻게 경쟁할 거예요? 더 잘 보는 걸로 경쟁할 거예요? 서로 지체가 다른데 서로 용도가 다른데 어떻게 경쟁할 거예요? 인정받는 걸로 경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뭡니까?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 잘하면 하나님 똑같이 칭찬하세요. 교회 안에 경쟁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도 다 고대 유명한 교부들도 교회 안에 경쟁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경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너네가 바울 이름을 대는데, 이제 바울이 딴 사람 이름도 대고 싶었겠지만 자기 이름만 특별히 된 것 같아요. 너희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죽었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게바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왜 그 이름을 갖다가 팔을 나누냐? 따지는 겁니다. 오직 이 속에서 드러나야 될 이름이 단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될 이름이 단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런 것이 왜 드러납니까? 우리가 드러내니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뭘 잘하면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뛰어난 것들을 보이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나를 세우고 싶은 것, 그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데 교회 안에 모두가 또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룹이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과 똑같은 일입니까? 그러다가 누군가는 마음 상하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넘어지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의 머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물론 우리가 이 각 마디를 통해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 안에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아닌, 누구 장로님도 아닌, 누구 집사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권면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너희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울 수 있어요. 도울 때마다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안에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한 지체임으로 내가 사랑으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뭐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도 심지어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비전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선언하는 그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돼요. 그 영광을 취해도 돼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마다하고 땅에 내려와 순종하는 그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그 마음. 그래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안에 일단 뭐가 사라지냐? 비판이 사라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저도 비판을 되게 잘 하는 입에 배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 제 부르심 받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조금만 자세히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희 모교회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였거든요. 저한테는 거기가 집이었어요. 우리 세준 전사님도 여기가 집이십니까? 저도 이제 전사님처럼 말 그대로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자랐어요. 매일 교회에서 자랐어요. 매일 교회에 살았어요. 말 그대로. 교회 이제 권사님도 계시죠? 저희 모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다 이제 저한테 할머니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우셨는데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저희 고향과 집 같은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도 다툼은 계속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오실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제 발로 나가시기도 하시고 쫓겨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교회에 다툼이 많았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청년들이 저희 교회 청년만 100명 넘었거든요. 중학교 때 되니까 50명쯤 남았어요. 여러 가지 다투면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이제 모교회의 딱 이쪽 위치예요. 이쪽 위치에 이렇게 청년들이 동그랗게 앉았어요. 남은 20-30명의 청년들이 동그랗게 앉았어요. 이 교회 우리가 계속 있을 거냐 말 거냐 회의를 했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단체로 이주했어요.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세대는 저희 고아 세대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한테 버림받은 세대. 우리 선생님들이었는데 우리 버리고 다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있는 애들이 해야지. 여기도 이제 전도사님이나 홍준이나 이것저것 막 하죠. 저도 뭐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뭐 그렇게 사실 교회를 개척하신 건 거죠.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사실은 교회 개척이나 교회 일하는 게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가족들이 막 다 달려들어서 같이 개척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다툼이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언제 한 번은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제 언성이 막 높아져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말이 너무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싸우라고 마이크를 누가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또 이쪽에서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소리를 서로 지르다가 그럼 그다음은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는 한 20살 좀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20살 좀 넘었을 때 공동회의 때 제 또래 애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그 배기 싫다고. 보기 싫죠. 그 싸우는 거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지금 헌금함이 있는데 그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는데 저한테는 삼촌 같은 분들, 저한테는 제가 이제 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자전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안 배웠거든요. 교회 장로님한테 배웠고 운전도 교회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제가 보다 못해 그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어요. 그분들이 아직 어린 저를 보고 민망하잖아요. 20살짜리가 와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멈추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20년 다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서 세운 교회예요. 물론 분열이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것도 있고 별거 아닌 것들도 있어요. 간단한 의견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질 때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교회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얘네들이 내 이름은 없애버리고 지들 이름을 앞세우면서 싸우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들 싸우는 거 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하나예요. 각자의 이름을 버리고 각자의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좀 기도하면서 의견이 예수님의 의견은 어떨까? 각자 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울 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죽기까지 싸울 때 그리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죠. 교회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로 하나 되죠. 우리가 다 각자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단에 큰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